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선포가 되고 우리의 주장이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되고 우리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딱 단독으로 딱 봤을 때 놀라운 말이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계속 입에다가 반복하시면 됩니다. 입에다가 달고 사셔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베드로에게도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풀릴 것이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는 놀라운 것이고 축복입니다. 은총이고요. 이 세상에 누가 이런 권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죄사함의 권세라니. 죄사함의 권세 아닙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했으니까 이게 죄사함의 권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약간 의심이 가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권세인데 가끔씩 대통령이 사면령을 내려가지고 많은 죄수들을 풀어주는데 보면은 그 대통령의 사면에 따라서 풀린 사람들 보면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이 사면령이라고 하는 것, 대통령의 사면령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없앨 수 없지 않습니까? 죄는 그대로 있는데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없는 것처럼 해주는 거지. 그게 진짜로 죄가 소멸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요? 모든 죄의 이 사할 권세는 우리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인간의 대통령이 죄를 사할 수는 없죠. 그건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닙니다. 교통 위반자가 너무나 많이 지금 이렇게 구속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이게 있어서 그걸로 말미암아 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부족한다든지 할 때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그 한계를 조금 낮춰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도록,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거 조금만 풀어주면 그 사회로 들어가서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요만큼 안에다 가둬둬가지고 10만 명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들어가는 나라의 돈보다 그 사람 풀어줘서 바깥에서 활동하게 할 때 이 사람은 극악무도한 흉악범은 아닌데 요 선이 조금 높아가지고 들어가 있는 이 선을 얼마만큼 높거나 낮게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게 돈과 연결이 되니까 나라에서 살림이 형편이 좀 어려울 때는 요것을 조금 낮춰서 들어가 있던 사람들을 바깥으로 빼주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조금 상쇄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들이 사면을 결정하는 거지 그 사람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이 참 미묘한 거죠. 이 선이 미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한 채 가지면은 죄가 아니고 두 채까지는 죄가 아니고 몇 채부터가 죄냐? 이것은 사람들의 그 분위기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는 선이지 그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아닌 거죠. 오죽했으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중풍에 걸려가지고 친구들에 의해서 지붕을 뜯고 내려온 그 환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더니 이 서기관들이 마음에 아주 언짢게 생각했죠.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종교적인 사람을 떠나서 네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그것도 30대 초반에 젊은 청년이 이 죄사함을 운운하니까 아주 관록 있는 서기관들이 옆에서 듣다가 몹시 불편했던 언짢아졌던 것이지.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의 건데 어떻게 인간이 아무리 순결하게 살았다고 한들 죄사함을 선언할 수가 있는가? 우리 주님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는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그 죄사함을 선언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불편했는데, 죄 있는 인간이 죄사함을 선언한다면 이것만큼 오만하고 교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죄가 없어야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죄가 있는데, 우리 죄가 완전히 소멸된 것 아닌데,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와 결코 분리되어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이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했겠습니까? 이게 제자들만 해당되는 말이다. 이게 제자들에게 한 말 아니냐? 그렇다면 이 성경책에 너희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지는, 그 앞에서 듣고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면, 요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아버지에게,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우리들은 그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구별한다면 이 말씀을 굳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 딱 듣고 있었던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해당된다면, 우리하고는 모든 말씀 중에 다 선별해서, 이게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다 우리고,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때 현지 했던 사람들도 우리가 봤을 때는 과거니까 다 과거에 해당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특별히 히브리어의 용법은 이 시제가 그 시대만을 국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늘 일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진짜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오늘 살다 보면 내일은 또다시 오늘이 되니까, 결국은 히브리적인 사고 방식에 의해서 있어서 볼 때 오늘과 내일은 구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마찬가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간을 살 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축복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어제가 어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의 죄가 나하고는 상관없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 삼기 위해서 여호와의 귀에 들리라, 외워 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장차 교회가 가지게 될, 성도가 가지게 될 그 놀라운 특권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건데,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천국의 열쇠, 그 권세를 교황이 승계한 거다.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 아주 특별한 사람, 소수의 사람 한 명에게만 신의 대리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신의 대리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고해 성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한 소수의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면 성경에 기록될 필요도 없습니다. 베드로, 너만 영원히 이런 권세를 가질 것이다라고 제한하셨을 것입니다. 한정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너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이 너희는 교회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권세인데, 여기에서도 우리는 또다시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정말입니까? 이게 이러한 이 놀라운 권세를 정말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을 선포하면 진짜로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겁니까? 아니,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이게 우리를 안절부절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뭔가, 그리고 도대체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를 하나님만 아실 텐데,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죄사함을 선포했지만 사해진 것 같지도 아니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대로 있는 것 같지도 아니야. 이것은 하늘만 알 수 있고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천사들만 아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23절만 딱 가지고 이렇게 보면 진짜로 알 수 없고 이게 도대체 누구의 권세인 것 같고 어마어마한 권세인 것 같은데 만질 수는 없는, 아무도 누리지 못하는 소수의 사람만, 특별한 사람만, 은혜 받은 사람만 이것을 구사할 수 있는 어떤 권세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를 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19절부터 쭉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주를 보고 그래서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너희가 누구든지. 이 문맥 안에서 보시면 이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세상에서 행사할 때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럴 때 이 권세를 주실 거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 주시는 영적 권세이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의무인 것이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충만하시고 죄사함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죄사함 받는 회개를 전파했던, 다시 말하면 죄사함 받는 회개, 이 죄사함의 문제가 회개이고 그리고 그것을 전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사함 받는 회개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응하는 사람, 그것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 그래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정죄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것은 기계적으로 아무에게나 주시는 그런 어떤 특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 파송, 그리고 성령의 강림, 그리고 죄사함, 이 연장선상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죄사함 부분만 강조하는 것은 교주입니다. 내가 죄를 사하면 너희 죄가 사해질 거다. 나한테 와라. 교주들이나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감히, 우리가 어떻게 아무에게나 죄 사하고 죄 사하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들 중에 누구도 그 이후에 교회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권세를 주장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선포했을 뿐입니다.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파하여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음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 사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 미래 시제는 어떤 성격, 여기에서의 미래 시제는 어떤 성격을 가지냐,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미래 시제는 성취를 담보하는 완전함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기회 있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뭐뭐 하여질 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미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완성, 이미 완성된,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여서 영접하는 자에게 이 죄사함, 용서받는 그 축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서 손을 높이 들고 죄 사함 받으라 선포하지 않으면 죄는 어떻게 있다고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왜요? 한 달란트 받은 대로 그대로 두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그대로 두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나도 내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헉헉대고 사는데 어떻게 무슨 남 누구든지 열방 말도 안 된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종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이 죄사함을 마음껏 이 선포 못합니까? 선포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선언하면 죄사함 받았던 역사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한 선상에 있는데 이 놀라운 축복, 이 특권, 이거 소멸에 가만히 두면 소멸돼 버리고 벌레 나고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권세야말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입니다. 마음껏 선포하셔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로부터,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우리가 이 새벽 제단에 기도하고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발걸음 뒤를 따라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